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16절에 보면 남편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바알을 쫓았던,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그 부부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이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그 아내를, 남편을 떠나 음란하게 다른 곳으로 간 그 아내를 붙들어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고 부부와의 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누누이 우리 살펴봤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쩔 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화를 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스라엘을 어머니라고 표현했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야. 이스라엘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벌겨벗길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자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분노를,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또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분노와 진노 중에 있지만, 또 같은 이야기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왜 분노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어디로 가냐? 회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때려쳐 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화를 내냐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니.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아이 당신 왜 깻잎을 띄워줘? 나 되게 좀 기분 나빠. 왜 그래? 나 삐졌어? 하고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삐졌냐면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분노와 진노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결국은 회복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14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봐라 이거죠.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내가 그를 타일러,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야 말겠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23절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로함이 그랬잖아. 너는 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자식 이름을 로로하마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러냐. 야, 그따위로 할 거면 학교 때려쳐. 그만둬. 해놓고는 타일러 주고 다시 학교 가자. 손잡아줘.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긍휼이 들끓는다. 이 호세아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우리 이야기 전체가 이 호세아서에 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우리 인간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타락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후손들을 불러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또 세상을 음란하게 섬겨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요. 질투해요. 거친들에 막 내몰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가 있고 이방 나라들에 잡혀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념, 그리고 인간의 이 못남, 갈대와 같은 연약한 마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러나 다시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야 말겠다. 성경 전체 다 기록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다 보면 그날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나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여 너희가 우상을 버릴 것이고 나를 찾아올 것이다. 18절에도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결국은 너희를 회복하고야 말고. 근데 현실은 고달프다. 왜 고달프냐? 우리 인간이 못나서.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아침에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가 저녁 돼서 바뀌는 게 내 마음이니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나가다가 싸우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내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했다가 다시 나가면 뭐예요? 그 넣었던 짐을 다시 다 싸들고 또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뭘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진심이야. 그 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당장 70년 동안 또 바빌론의 풀로 끌려가야 돼. 그게 역사야.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것이 계속 이제 성경 전체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아우성 쳤잖아요. 거기 우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시편 90편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그 사랑, 그게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뭐로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갔다는 거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넌 나만을 바라봐야 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난 너밖에 없어. 난 하루 종일 너 생각만 한단 말이야. 하루 종일 너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이 내 사랑을 아니?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내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제발 나 좀 바라봐다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죄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니야, 넌 나만을 바라봐야 돼. 나도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라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탄식으로, 분노로, 진노로 나타내시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때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친들에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그 절전한 사랑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거친들 가운데 살 때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까짓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에이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에이 뭐 그래도 안 되고 너무 낙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충이 같은 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여서 난 안 돼, 난 안 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난 안 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깨달은 만큼 그렇게 배운 만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동시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가운데 있느냐? 너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느냐? 너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 속에 지금 거친들에 살고 있느냐? 그때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여라. 이 하나님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못나게 굴었어도 그렇게 어리석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친 들까지도 데리고 가셔서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못나게 굴어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일 내가 하나님께 오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느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이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이겼죠. 만약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만약이란 말이 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말씀대로 거친들로 데리고 갔겠죠. 거기서 고생했겠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가운데 그를 구원은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하물며 만약에 그 유혹을 이기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더욱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요셉을 기뻐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대를 너희는 감사로 순종으로 살아
내야 한다. 나만을 바라보라. 오늘 하루 동안을,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돌이켜보세요. 이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움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까지 포함해서 신앙의 승리와 순종과 열매와 때로는 시행착오와 넘어짐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재산이고 우리에겐 경험이고 우리에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인간이라고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양 같은 존재고 갈대 같은 존재고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인간인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를 훈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 그걸 깨달은 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너의 남편인 나만을 바라봐라. 그 말씀. 나만을 사랑해라. 나만을 의지하라. 그거를 깨달은 만큼 오늘 하루어치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약 한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재산인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1500년 동안 주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이 살았던 50년의 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도합하면 얼마입니까? 1550년만큼의 세월이 쌓인 거예요. 그 쌓인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는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라.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라.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만약 여러분들이 60살이면 1500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60년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156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앞에 선물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만큼 아니면 승리한 만큼 그 기쁨을 기억하는 만큼 아니면 실패한 만큼 머리를 쥐어뜯고 후회한 만큼 그 쌓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너희는 살도록 하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세상과 살면서 또 못난 짓 했습니다. 65년째, 여러분 몇 살입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70년째 그렇게 대표기도 한다고 예를 들면 70년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만큼은 이번 주 하루만큼은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루만큼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온지사님 올해 50대시면 1550년의 세월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정성 권사님 올해 50대 60대시면 1560년의 세월이. 할렐루야. 그 세월만큼 승리한 만큼 머리를 쥐어뜯은 만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셨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렇게 살다 그냥 주님 앞에, 그죠? 내버려 둘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못 살게 굴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과 집념이 얼마나 센지요. 거친 들로 막 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달은 그만큼, 그것이 1500년이 됐건 1600년이 되었건 그만큼 결국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하나님의 고집이 느껴지십니까?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야.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스러움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라. 깨달은 만큼 오늘을, 내일을 살아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우리 모두가 다 5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50년 묵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묵은 만큼 또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1550년, 1560년, 1570년, 1580년을 익은 그만큼 복되고 복된 열매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